자, 오늘 제목은 뭐죠? 이 문장의 단어가 슬기로운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잠언에서 많이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많이 볼 수 없나요? 그럼 뭐가 많이 보이죠? 지혜라는 단어. 이게 슬기로운에 비슷한 게 지혜. 근데 이제 이거는 어디서 자주 나오냐면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슬기로운 바른 생활. 네, 그런 의미로 아이들은 되게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게 사람에다 초점을 잡고 있는데 미련한 자냐, 지혜로운 자냐, 충성된 자냐 할 때 한 절 한 절을 다 이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이게 더 슬기로운 자한테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슬기로운 자에다 주제를 잡고 미련한 행동을 하는 그것이 나오면 슬기로운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주제를 나누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것도 이게 게으른 자냐 아니면 충성된 자냐 아니 미련한 자냐를 같은 미련한 거에다 게으른 걸 집어넣은 것처럼 여기도 보면 조금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조금 섞여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슬기로운 자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적어 놓으시면 첫 번째는 슬기로운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을 할 거고 그 슬기로운 자의 생활은 바른 생활처럼 그래서 생활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기억하기 좋게.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생활은 어떤 것이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지금 잠언 같은 경우는 일상의 내용하고 연결을 짓기 때문에 이 신학적으로 되게 어렵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말처럼 슬기로운 바른 생활 그런 사람의 특징이 어떠냐 하는 특징이 설교할 게 없어요. 설교를 하자면은 한두 것도 없지만 그런 의미로 부여한다면 그냥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에게 점검을 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다 아는 게 사실 다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뭐 어려운 진리를 설명하면은 몰랐던 걸 알아가지고 깨우치는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싱겁죠. 왜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 예를 들면 하다못해 보증에 대한 얘기 나온다. 그러면 보증을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다 아는 얘기예요. 뭐 칭찬은 하면 뭐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런 것처럼 칭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냥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중요하냐면 쉬운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하고 보편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 부여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에 맞는 거야. 너무 어렵고 진리를 엄청난 걸 깨달은 거는요. 알기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쉬운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삶에 엄청나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야 그냥 현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현실이 잘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몰라서 안 된 게 아니라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알아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계속 하냐는 거야. 25장, 26장, 27장, 앞으로 또 28장에 가면 또 할 거고 29장에 또 할 거야.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잠언이 다 끝났어. 그럼 잠언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책이 또 있잖아요. 그 다음 책에서 말해. 그 다음 책이 끝나면 또 책에서 말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들어봐야 맨 똑같은 얘기예요. 식상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나에게 도전이 되면 식상한 게 아닌 거야. 그 사소한 것이 내가 해볼 만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것을 오늘 못했어요? 이번 주에 못했어요? 다음 주에 또 나와. 그럼 기회를 또 주는 거야. 그럼 또 한번 해볼 만한 거야. 여러분이 탁구를 칠 때요. 오늘 쳤는데 졌어. 근데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라는 건 기회야. 그런데 다음 주에 맹활이 있다 오면 또 져,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막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 탁구장을 가서 그런 연습을 막 해. 근데 그 다음 주 지날 때마다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괄목 성장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완전 달라지는 거야. 그 사람의 일주일이 삶이 뭘로 나타나냐? 게임을 해보면 나타나. 근데 우리는 1년 지나도 똑같잖아. 1년 지났는데 신앙생활이 똑같다고. 탁구는 연습을 하면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근데 신앙생활은 신기하게도 연습을 해도 잘 늘지도 않고 그 다음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안 늘었겠어? 늘었지만 이게 괄목하게 느는 그 느낌이 잘 안 온다는 거죠.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는데 이상하게 눈에 잘 안 보여.
그만큼 어려운 싸움인 거예요. 하다못해 탁구를 하나 하는 거는요, 진짜 형편없는 실력이 있는데도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이렇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와서 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신앙생활 벌써 몇십 년 하잖아요. 몇십 년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도 어떤 사람 갈급한 사람은요, 유튜브도 듣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근데도 귀는 즐겁고 은혜는 되는데 현실은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잠언에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왜 이렇게 지금 저 앞에 나왔는데 여기서 또 하고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왜 힘드냐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일을 배우고 상을 배우고 앞으로 쫙 가면 이게 배우는 재미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복하는 게 똑같은 걸 반복해. 근데 뭘 깨달았냐면 이게 삶이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삶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왔구나. 지금 27장만큼의 기회가 온 거죠. 그 다음 주에 28장, 이게 기회구나. 그 기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왜 우리가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보이지 않게 있지만 있는 거예요. 그 노력에 뭐가 첨가되어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첨가되어진다면 거기에 발화점이 생기는 거죠.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불 붙일 때 요새는 뭐 기구가 좋아서 뭐 불 한 번에 확 붙일 수 있지만 옛날에 다 아궁이 같은 거 뗄 때 보면은 그냥 불씨잖아요. 불씨. 보통 성냥불이죠. 옛날 지금 라이터 같은 것도 드물고 그 성냥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붙일 때 그걸 나무에 붙이려면 그 나무에 쉽게 안 붙잖아요. 집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불씨가 조금씩 이렇게 타게끔 만들어서 나무까지 붙으려면 그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나무에 붙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안 꺼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활활 탈 수 있는 것이 출발이 부싯돌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불꽃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불꽃을 일으키는 그 마찰이 필요하잖아요. 그 마찰이 아픈 거죠. 부딪히니까. 부딪히는 작업을 통해서 어느 날 불이 붙어버리면 그때는 안 아프거든요. 따뜻한 거죠. 이제 신앙이 활활 타게 되는 것이죠. 자, 슬기로운 자의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절을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7절까지에서 슬기로운 자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요. 물론 이 제목을 가지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인가 하면서부터 쭉 설명하면 슬기로운 자의 생활이나 특징이 다 슬기로운 자죠. 그런데 서론으로 7절에서 그렇게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고 그다음에 8절에서 14절까지는 슬기로운 자의 생활은 이런 것 같다라는 것으로 제가 의미부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5절에서 22절까지는 슬기로운 자의 생활, 슬기로운 자의 특징, 슬기로운 자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리고 나머지 있는 그 20 몇 절이죠? 23절부터는 이제 슬기로운 자의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잡았어요. 이거는 연결고리가 잘 안 돼.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결론으로 딱 띄워놨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7절까지는 슬기로운 자의 생활, 슬기로운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약간의 정체성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27절 1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넌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루 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군부 구태타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12.12 그날 하루에 그냥 나라가 바뀌는 거야. 나라가. 와. 그다음에 무슨 3.1절 그 독립 그 만세를 외쳤던 거 그럴 때 3.1절 그 하루에 사람들이 그렇게 일본이 생각할 때는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오늘 하루 만에 그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막 목숨을 걸고 막 외치는 거야. 그 다른 날은 또 안 해. 근데 그날 그러니까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하루 만에 무슨 일을 발생시킬지.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은 순식간에 하루 동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 순식간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거는 순식간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고 하루 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렇게 한 번에 망할 때는 순식간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도적같이 올 때 이틀에 걸려서 올까요? 한 3일에 걸려서 올까요? 도적이 올 때 야 내가 내일 간다. 그럼 이틀에 걸려서 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간다. 그럼 일주일에 걸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걸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순식간이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거는 순식간의 개념이죠. 하루 동안도 아니죠. 왜냐하면 잠깐 얼른 털고 가야 되니까.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요. 온다는 얘기는 경고는 2000년 전에 해놓고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건 뭐야?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경비를 뚫고 들어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슬기로운 자는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인생이 사는 게 좀 잘 살면 7, 80 사는데 강건하게 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러면서 인생 너의 날수를 계수해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왔는데 저는 벌써 60년을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하고 약 30년 차 나니까 90년을 살았어요. 30년 단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제일 큰 애가 30이니까 30년, 60년, 90년 이렇게 369 369가 지금 집에 살고 있어요. 그 한 세대가 사는 거 지금 한 세대거든, 한 세대가. 보통 40년을 보는데 30년까지도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30년,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가 같이, 3세대가 같이 사는 게 요새는 3세대 같이 안 산대요. 그러니까 보통 나이 들어서 결혼하면 이렇게 분가하잖아요. 그게 전에, 나이 들어서 분가하기 전에도 20대만 되면은, 분가를 한대요. 그래서 데이터 조사를 다 냈는데 그게 점점 빨라진대요. 그러니까, 둘이 사는 가구가 되게 많아진다는 게 부부만 둘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20살쯤만 되면 이제 나가 산다는 거야. 그 통계가 점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2인 가구는 이미 자녀가 결혼해서 나가기 전에 벌써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그 의미에는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이 지혜로운 자가 뭘 생각하냐면 이 세계를 떠나면 영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영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원히 언젠가 어디에 가서 살 것인 그 사람이 현재 사는 거를 그 영혼에 비교했을 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7, 80, 그러니까 한 100년, 정말 많이 살아도 한 120년. 그러니까 기준을 그냥 평균 한 100년 잡자고요. 그러니까 100년을 사는 동안에 영원히 사는 게 개념 1000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은 100년을 어떻게 사냐 할 때 그렇게 목숨 걸며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에서 하루밖에 살 수 없다. 그럼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사람한테 한 시간이 중요한 건데 한 1000년 사는 사람한테 하루는 그렇게 그 비교할 때 덜 중요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이, 성훈 형제가 지난번 시험 봤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남겨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루, 그 다음에 그 하루에서 한 시간이 되게 소중한 건데 만약에 시험 보는 게 1년 정도 있었다면 그 하루를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더 쉴 수 있고 뭐 여유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짧으면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 본 날짜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뭔가를 좀 여유를 부릴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하루라는 개념이 내일이 하루잖아요. 하루라는 개념이니까 오늘이라는 게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어떻게 살 거야 대한 내용이 이제 2절부터 쫙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시간 아끼고 너를 위해서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전개가 돼서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가 하는 23절 이후서부터까지도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제가 먼저 말하면 하루를 정성스럽고 충실하게 살아라 라는 게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자체를. 그 사람이 지금 2절에 보면은 칭찬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요. 누가 칭찬할 때 네가 네 스스로 칭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자는 칭찬을 남이 하게 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아니 칭찬할 게 없는데 어떡하냐고.
남이 하고 내가 하고 칭찬할 게 없는 게 이렇게 슬기로운 자는 야 네가 칭찬하게 해가지고 다른 진짜 악랄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걸 알아. 악랄한 사람은요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나를 칭찬하게 만들어. 드라마 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다 드라마 그런 거잖아요. 돈을 주고 상대방 나는 하나도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 근데 드러내고 싶은데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주고 사람을 사.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만들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닌 걸 말하는 건 알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해야 돼. 라는 거는 네 입으로 하지 마. 그러니까 하지 마. 다른 사람이 하게 해야 돼.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만한 게 있냐 이거를 본다는 것이죠. 칭찬할 게 없는데 누가 하느냐의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내용이 없는데 뭘 칭찬을 하냐고. 슬기로운 자는 하루 오늘 어떻게 살았냐의 그 하루가 칭찬받은 삶을 사는 거에다가 에너지를 쓴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이 3절과 4절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안 하냐라고 했을 때 3절과 4절은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 근데 미련의 분노는 돌보다 무겁다. 그 다음에 4절은 분은 잔인하고 노는 분노, 그 다음에 진노가 이제 분노예요. 분노는 이 두 개가 다 합쳐진 거죠. 분노, 진노. 그래서 분은 잔인하고 노는 할 때 노는 진노. 뭐 그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투기 창수 각건이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투기는 그 뭐죠? 질투를 투기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의 의미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렇게 칭찬을 받은 일만 해도 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도 부족하냐면 분노하고 진노하고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야 사랑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뭘 싸우고 그러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은 벌써 1절을 이해한 거야. 1절을. 그럴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분노할 일이 왜 없겠어요. 진노할 일이 왜 없고 투기할 일이 왜 없겠어요. 있으니까 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다 시간을 적게 쓴다는 거야. 안 쓰면 가장 좋고. 안 쓰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안 쓰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 적게 쓰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5절과 6절인데요. 면책. 여러분 성경에 뭘로 되어 있죠? 똑같이 면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얼굴 앞에서 책망을 이제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말한 거라 면책 특권 그게 아니고요. 그거 같이 써 있어 제가 설명하는 게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문으로 글자가 돼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글로만 써 있어서 얼굴 앞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이라고 써요. 그것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의 통책은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책망.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근데 얼굴 앞에서 책망하는 거. 그래서 5절과 6절 같은 거예요. 자, 친구의 그 책망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책망은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근데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사랑으로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책망을 안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남한테는 책망 안 하지.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내 자식하고 내 친구가 둘이 담배를 피고 있어. 그러면 둘 다 남의 자식이면 옛날에는 안 그래서 둘 다 남의 자식이라도 저 누구 집의 자식이야. 그러면서 한 소리 했어. 근데 요새는 그렇게 못 해. 그렇지만 내 자식이 같이 앉아 있어. 그러면 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만? 내 자식한테만. 너 일로 와. 해서 이제 데려가는 거죠. 둘 다 앉혀놓고 못 해, 이제는. 내 자식.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내가 책망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게 지혜롭다. 책망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난데 그때는 사랑으로 하라는 거야. 근데 지혜롭지 않은 자, 슬기롭지 않은 자는 책망을 못 하는 거야. 왜? 이걸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야. 그거는
슬기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인데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 그거를 지금 사랑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듣는 거죠. 야, 이렇게 누가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한테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는 거야. 어제까지 안 됐을지라도 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면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집안에서 어느 가정이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느 가정은 잘하냐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너네 가정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다반사로 벌어질 일들 같아.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 뭔가를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면책, 통책, 책망 이런 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를 말하는 거지. 뭐 그냥 야, 좀 이렇게 잔소리가 아니라 이건 정말 귀중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책망할 일이 있는 상황일 때를 말하는 거니까 그건 뭐 가정마다 다 틀리겠지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절은요. 배부른 자에게는 꿀이라도 제가 왜 주제를 이렇게 슬기로운 자 하면서 거기다가 생활이든 특징이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으로 이렇게 주제를 잡았냐면 이렇게 중간에 나오면은요. 7절을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요? 슬기로운 자는 어떡하지 이거를? 그러니까 슬기로운 이거를 하나하나 띄우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의 단락을 어떤 주제를 볼 것인가로 하지 않으면 너무 설명하기가 힘든 거야. 다 하나하나의 설교 재료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 다니라. 그러니까 이건 누가 모르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라면이라도 정말 고소한 냄새가 나지만 배가 부르면 진수성찬도 그렇게 향기롭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슬기로운 거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결핍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라는 건 뭐냐면 슬기로운 자는 지금 뭔가 가난해. 그래서 결핍이 있어. 근데 그 결핍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감사를 배운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결핍이 없는 걸 부모는 결핍이 없는 걸 해주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감사를 배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래요. 세상에 해가 뜨는 거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한 건데 뭘 감사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가 뜨는 거 해가 떴네요 감사하네요 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왜? 당연한 거를 감사하니까.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만 감사하대요. 오늘도 해가 떴군요. 여러분 오늘 어저께 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 뜨고.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눈이 떠지네요. 이게 눈이 이게 떠졌어요. 이게 접착제처럼 붙었는데 어떻게 눈이 떠지죠? 누가 이게 눈을 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신기하네 이게 눈이 뜨죠? 이걸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네. 당연히 어제도 그렇게 됐고 오늘도 그렇게 된 거고 내일도 그렇게 될 건데 그걸 왜 감사하냐는 거예요. 어제 자고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는 걸 감사하는 사람은 그거를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만 감사한대요. 왜 당연하지 않냐면 당연하지 않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제 똑같이 잤는데 그 사람은 눈을 못 뜨는 거야. 오늘 아침에. 근데 그 일이 있잖아요 진짜로.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도 눈을 못 뜨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연락이 와요. 우리 아버지가 어저께 주무셨는데 아침에 눈을 안 뜨셨어요. 숨을 안 쉬어요. 죽은 거예요. 뭘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여러분 다 심장검사 해보세요.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심장마비로.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제 청중과 어디쯤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그 목사님하고. 근데 아침이 돼서 갔는데도 안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안 오는지 모르는데 그 딸한테 전화가 왔더래. 딸이. 그 아버지 전화를 가지고. 전화했는데 그래서 알았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아침에 안 일어나더라는 거야. 멀쩡하신 분이에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내 또래쯤인데 그 60세면 지금 많은 나이를 생각 안 하잖아요. 60세면 이제 죽을 나이가 됐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일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내일 눈을 못 뜰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당연히. 근데 우리만 눈을 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눈을 감지 마세요. 못 뜨는 수가 있으니까. 지금 어디 하다. 결핍. 이 슬기로운 자의 특징은 사소한 거에 지혜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잖아요. 눈 뜨는 것까지 온 거예요. 그게 뭐냐? 7절로 그래서 제가 끊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슬기로운 자의 정체성을 설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석이 달아져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슬기로운 자의 특징 이렇게 돼 있는 책은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어. 근데 그렇게 의미부여를 해도 내용은 틀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자죠.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결핍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가난한 거 그게 불편하죠. 근데 그거를 감사할 수 있는 걸 찾아내면 그게 은혜라는 거죠. 뭔가 부족한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계속 너무 완벽하게, 미국의 경우는 그런 데잖아요. 분명히 부모가 돈이 있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수성가해서 큰다는 거예요. 해주면 그만한 에너지와 노력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감사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냥 돈을 달라면 주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떤 자식이 부모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부모는요, 딸이 갖고 있는 질병이 있어. 그럼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 나 질병이 있어. 기도해줘. 그러면 그냥 낫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해주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결핍을 하죠?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돈 달라면 주는데 왜 하나님은 돈을 안 주냐고. 왜 집을 안 주냐고. 그 결핍이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물론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그 1절이 계속 중요한 거야.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한순간에. 지금 아까 말한 눈을 뜨고 안 뜨는 것도 그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을 못 한 것 뿐이지. 이 세상에 도적같이 오는 그 세상을 통해서 성경 읽어보면 해가 그 빛을 잃고, 그러니까 해가 다시 그렇게 떠가지고 우리한테 오늘 날씨 좋다 이런 소리를 못 듣게 할 날이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인생을 아는 사람은 날씨 좋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날씨 좋네. 그걸 생각하잖아요. 예? 네, 성경 읽기 좋은 날이잖아요. 자, 어쨌든 이제 거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다 싸잡아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슬기로운 자의 생활에서는 8절에서 10절까지는요, 생활의 지혜가 있다는 거야. 생활의 지혜가 뭐냐면, 이게 한 절 한 절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8절, 9절, 10절, 거기까지 석절이잖아요. 이 8절에서는 나그네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9절과 10절,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본향을 떠난 유리한 사람은 보호자를 떠나는 새와 같으냐, 나그네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슬기로운 자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슬기로운 자는 지금 8절, 9절, 10절을 어떻게 생각하냐, 나그네를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서부터 14절까지에는 순서대로 말하면 부모, 가족, 자신, 남에게 축복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겠죠? 예. 이해를 시키려면 이게 시간이 걸려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말하면 15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15절에서 22절까지. 이 15절에 있는 그 이야기도 전에 몇 번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다투는 여인, 부녀, 여인, 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자만이 아니라 거기다 남자 집어넣어도 되고요.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청소년, 청년, 누굴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꼭 여기다가 부녀, 여자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매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냐, 다투는 게 꼭 자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는 다투는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이 이어떨어진 물방울 같다. 그런데 그를 제어하기에는 바람을 제어하는 것처럼 바람을 제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바람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투는 부녀는 제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건 뭐냐? 슬기로운 자의 특징은 뭐냐? 제어하지 않고 빛나게 한다.
제어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 사회복지사를 하는 사람이 신부한테 상담을 하러 왔대요. 상담을 하는데 신부님, 우리나라는요 사회복지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이 복지사를 20년 했는데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러자 그 상담을 하게 되는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됐는데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네가 20년 하고 어디다 명함을 내미냐고. 예수님도 못하는데 20년 만에 네가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택도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담하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는데도 세상이 아직도 이 모양인 거야. 그런데 복지사로서 그 복지를 좀 변화를 시키려고 20년을 헌신 노력을 했는데도 세상이 변한 게 없다라는 거야. 이 다투는 분야, 뭔가 계속 문제가 있는 부분, 다툰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20년, 2000년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해결할 방법이 뭐냐 할 때 15절과 16절로 만약에 해결한다면 어떤 식이냐면 그 사람하고 안 살면 되는데 세상에 어떻게 안 사냐고. 결혼을 해버렸는데 어떡하냐고. 한 집에 산다. 여기 지금 단어가 안 써 있어서 그렇지 다른 성경에는 한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 집에 사는.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떡하냐고. 그럼 이혼하라는 얘기냐고. 그게 아니라 방법이 있잖아요. 주님은 이혼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쓰는 건데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이혼을 하는 거지. 우리의 선택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거죠. 슬기로운 자는 선택이 어떻게 하냐 할 때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제가요 이 석절을 연결했어요. 따로따로 띄면요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설명은 되는데 스토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여인하고 같이 살면 안 돼. 그건 제어가 안 돼. 이렇게 하고 끝나야 돼. 왜?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17절은 또 철은 철을 날카롭게 대장간에 가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람은 사람이 그 사람을 예리하게 만들어 단련시켜. 그렇겠지.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 설교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뭐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뭐 더 할 게 무슨 얘기가 있어. 그런데 이걸 연결을 하면은 그렇게 연결하려고 쓴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하여튼 연결을 제가 시키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연결해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같이 살게 됐어. 근데 제어를 해보려니까 제어가 안 돼. 그래서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왜냐 동서공을 막론하고 이게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반사인 거예요. 그런 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슬기로운 자는 제어하지 않고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빛나게. 옛날에 송기룡 목사님이 우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하고 아는 목사님들 이렇게 통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가정사역을 하잖아. 근데 가정사역 했는데 그분도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 아내 사모님하고 이 목사님의 성향이 너무 틀린 거예요. 어디를 가자고 하게 되면은 잘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런데 힘이 드는데 이분은 이 얼굴에 뭘 찍어 바르면은 하나를 바르는 게 아니잖아. 이거 발랐다 저거 발랐다 뭐 하여튼 종류가 많잖아. 눈도 해야 되고 뭐 이게 뭐 화장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남자는 그냥 로션 쫙 이렇게 끝이잖아. 근데 이걸 하나 쓰고 나면은 그 다음 걸 뚜껑을 열고 또 해야 되잖아. 계속 뚜껑이 열려 있는 거야. 닫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도 늦고 그것도 하는데 다 뚜껑을 열어놓는 거야. 이거 1번 했어. 그 다음 2번 할 때 뚜껑 열고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가정사에 가는데 가정이 자기가 폭탄 맞은 가정에 맨날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그다음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그때 만났을 때 은혜를 받은 거지 이미. 그래가지고 뚜껑 하나 열어놓고 그다음 뚜껑 열리면 열린 뚜껑을 옆에서 닫는데 뚜껑 닫아주면서 이게 해결이 됐어. 뚜껑을 닫으라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닫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야 계속. 이게 화장품 뚜껑이 열린 것이 그 안에는 뚜껑이 열리는 게 아니라 남편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뚜껑을 닫아야 되니까 이 뚜껑을 열면 안 되잖아. 닫아야 되니까 뚜껑을 닫는 거야. 참 단어도 참. 그런 일을 실제 대면에서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쉽냐? 쉽지 않지요. 가정 사역하는 사람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하는데 정말 웃음이 나오는 거야. 자기도 그럴 거 아니야. 가정 사역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집에서는 뚜껑이 열리고 있다니까.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사나 성도나 다 거기서 거기고 다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을 잡는 거야, 바람을.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는 게 다 바람을 잡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 우리 교회도 알고 다른 교회도 알고 다 알아. 그럼 어떻게 하라냐고 할 때 17절이 그래도 답인 것 같아요. 이게 되냐? 안 돼도 답을 찾았다는 거는 희망이 있는 거야. 답이 없는 거는요,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 답을 누가 가르쳐 줘야지 어떻게 하냐고. 뚜껑을 닫는 게 답인 줄 몰랐다니까. 아, 이 뚜껑을 닫아주는 것이 이게 답이었구나. 그게 옛날 살아온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구나.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같이 부부 문제가 전부 다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딱 15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20년 살았으면 20년이야, 그냥. 30년이면 30년, 16절이야, 그게. 딱 제어가 안 돼.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17절로 가야만 해결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22절. 결국에는 여기도 또 칭찬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21절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있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5절, 6절이요. 거기가 칭찬이지만 책망에 나오는 그 부분. 5절. 그 다음에 6절. 그 다음에 17절. 9절도 있나요? 9절? 9절. 친구의 충성된 경고, 권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아, 이게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지금 글을 전개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보세요. 5절, 6절이 그 다음에 9절하고 연결이 돼요. 연결된다는 것은 단어의 의미가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15절, 16절에 문제가 생길 때 17절로 해결하는데 그게 또야 친구가 등장해. 빛나게 한다. 하는데 뭘 어떻게 빛나게 하느냐? 라고 할 때 21절을 보면서 제가 딱 힌트를 얻은 거야. 아, 이건 이런 얘기구나. 여러분 정리가 됐어요? 5절, 6절. 그 다음에 몇 절이요? 9절. 그 다음에 몇 절이요? 17절인데 이제 다투는 분야, 문제가 있는가. 그 다음에 5절, 6절은 결국 무슨 얘기야?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이거는 다투는 분야라는 그런 어떤 것이 앞에 주어로 뜨지 않은 것 뿐이지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집 밖이든 집 아니든 누구든 상관없이.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친구는 충성된 권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면 싫어해.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슬기로운 거지.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를 15절 17절에 사례를 쓰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를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라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주는 게 21절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련한 자가 등장하잖아. 드디어 한 단어가 있죠. 슬기로운 자는 그렇게 하는데 미련한 자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슬기로운 자가. 다투는 여인이 만약에 미련하다고 쳐. 근데도 그 여인을 계속 제어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해. 그 사람은 슬기로운 자야. 그런데 슬기롭지 않은 만약에 그 여인이 슬기롭지 않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딱 22절에 가서 걸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 여자라고 써 있으니까 여자라고 했지만 여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좀 미련해. 다투는 여인이야 만약에. 근데 누가 나한테 칭찬으로 계속 뭔가를 설명을 해. 그런데도 그 사람이 좋아. 좋은데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잖아. 책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나한테 사랑으로 책망을 해. 아, 저 사람은 좋아.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나를 자꾸 망신을 줘. 근데 이번에 저기 어느 목사님 만났잖아요. 그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암송을 한다는 거야. 일주일에 성경 구절을 대서. 그래서 이 목사님도 암송을 많이 하고 암송을 하는 걸 주부에 게재해가지고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은 시키기도 하고 갑자기 자원하지 않는 사람도 여기서 몇 번째 사람 누구 이렇게 지적을 해서 하게 만든대. 그래갖고 못하면 망신을 준대. 네. 그래서 다음에 여기.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우리 그 통독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얘기한 거 그대로 말하더라고, 진짜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자기가 망신을 당할까봐 다 외워갖고 온다는 거야. 자기 시킬까봐. 정해진 사람만 시키지 않는데. 예. 그렇게 한 명씩 시킨대. 그럼 다 외운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나한테 망신을 줘. 이 사람은 나한테 사랑으로 해. 그 구별하는 능력이 왜 없겠어요. 근데 구별하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책망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좋아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게 내 말은.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는 슬기로운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받는 나에게는 받는 나도 슬기로운 쪽으로 가야 되잖아. 가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분별을 한다고. 분별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몇 절이라고요? 22절이에요. 22절에 머물면 그걸 얘기하는 거야. 22절에. 이 사람이 22절에 머문다는 거야. 그러니까 슬기로운 쪽으로 안 가면은요, 슬기로운 쪽으로 가려면은요, 사실은요, 슬기로운 책망을 하는 쪽에 먼저 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슬기로운 사람이 된 적은 없어요.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아서 지혜롭게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계속 그렇게 말하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을 되려면 내가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벗겨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을 교육시키고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미련한데 어떻게 남한테 옳은 책망을 해요. 못하지. 바르게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구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지혜로운 자는 그 사람한테 좀 잘 이렇게 이해하게 좋게 말해라. 그런 언어를 구사해라. 그거는 이제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나 수사법이라든지 그런 게 플러스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벗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랑으로 책망을 할 거냐 아니냐는 두 번째예요. 왜? 내가 지금 벗겨지냐 안 벗겨지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는 거기다 초점을 전혀 안 둔다니까. 왜냐하면 설마 내가 미련한 자에게 해당될 일 없겠지. 설마 나는 지금 15절에 해당이 안 되겠지. 나는 17절이겠지. 나는 21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이걸 안 거치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지혜로운 아이들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엄마가 잔소리할 일, 학교 가서 교육받을 일 그런 게 하나도 없지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뭘로 봤냐면 슬기로운 자는 자기가 미련할 때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미련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딱 22절에 어디로 가냐면요. 딱 15절로 가는 거예요. 15절. 그러면요. 남한테 잔소리 듣는 대상이 돼버린 거야. 이미 그는. 그러면서 나한테 좋은 말로 책망하느냐 나쁜 말로 책망하느냐 그것만 구분하고 앉았어. 그럼 딱 계속 22절로 가는 거야. 15절, 22절, 15절, 22절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맨날. 그리고 우리 수준이 그거라는 거야. 저나 여러분이나. 아 이건 그게 아니구나. 내가 보기 봐. 망신을 당할지라도 망신을 안 당하기 위해서 암송을 해가잖아.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변화가. 근데 우리는 망신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버린다니까. 이 교회가 말이야 나한테 말이야 암송 못한다고 망신을 줬네. 근데 그 자매는 안 그래. 이거를 내가 이걸 외워야 되는구나 하는 쪽으로 지혜롭게 선택을 해버린 거야. 미련하게 선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야. 집사 안 준다고 떠나고 뭐 한다고 떠나고. 미련한 거 벗겨지잖아요. 자기의 미련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한테 왜 이렇게 했냐 이것만 따지는 거야. 자기한테 왜 이렇게 했냐는 거야. 왜 나한테 와서 친절하게 왜 대해주지 않았냐는 거야.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자기가 왜 힘든데 왜 이렇게 내가 여태까지 베푼 게 얼만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22절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는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요. 이 교회 가도 그렇고 저 교회 가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절대 벗겨지지 않아요. 그냥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절대 벗기지 않아요. 그게 딱 22절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미련하다는 그 미련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갇혀가지고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딱 그렇다니까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 그걸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해주면 그 사람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 교회하고 끝나는 거야. 거기 미련한 것이죠.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한 번에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얽히고 설키면서 그 속에서 배울 게 있고 깨달을 게 있고 그 속에서 사실은 분노할 거, 그 다음에
화가 날 거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는 것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다 싸잡아서 말해야지 그냥 이건 옳고 그렇고만 따지게 되면은요. 거기 안 걸려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걸려들죠. 한 번 실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걸려들죠. 자, 결론. 23절에서 27절까지는 다 무슨 얘기냐면 양떼, 소떼, 풀, 그 다음에 염소, 젖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다 한 단락이야. 알고 봤더니. 그럼 뭐예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농경 생활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는 거야. 비유로. 결국 뭐예요? 뭔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슬기로운 자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혹 22절과 15절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야. 나는 미련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미련하게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미련한 거지. 왜 갖다 그 사람한테 돈을 주냐고. 자기 자식한테 안 주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줘. 천하의 미련한 놈이지. 근데 자기를 미련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죠. 자기가 똑똑하죠. 남한테 왜 돈을 그냥 갖다 주냐고. 속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간혹 저나 여러분이나 15절 22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슬기로운 자로 가야 된다 하는 거에 도전을 갖게 되면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슬기로운 자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